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구원의 감격을 깨닫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는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뤄진 것들이 제 자리로 돌아오는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고,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잃은 양과 같고, 잃은 동전이나 잃은 아들과 같은 이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읽어야 하지만 너무 길어서 좀 줄여서 읽었다는 것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전체의 비유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철부지하고 못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 중에 일부는 당연히 아들인 자기의 몫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도 장자가 받을 몫이 있고 차자가 받는 당시 유대의 관습과 그 몫이 있는데, 오히려 자기 몫 이상을 요구하면서 절반을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또한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별세한 이후에 나누어 받는 것인데, 아버지가 생전에 계심에도 자기 몫을 달라고 무례하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기막히고 서운하고 괘씸하기 짝이 없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들의 요청에 따라서 재산의 절반을 미리 몫으로 떼어서 줍니다. 둘째 아들은 참으로 악한 사람입니다. 며칠 못 되어서 재산을 모두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에게 아버지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자기를 낳고 길러주고 평생 모은 재산을 나누어준 아버지인데도 단지 자기의 자유를 얽어매는 귀찮은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도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데 자기의 이익은 철저하게 챙기고 아버지는 버려버립니다. 그동안 아주 지겨웠다는 듯이 그것도 먼 나라로 떠납니다. 못된 아들일지라도 보고 싶어 하는 아버지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밖에 모르는 철저한 이기적인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라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이 그 모습이 부정되어지고 오직 자기 중심, 자기 욕심대로 사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참혹한 실패요, 헛된 친구들의 배신이요, 가난뿐이었습니다. 허랑방탕의 끝에 그는 궁핍에 빠지고 맙니다. 더욱이 그 땅에 기근이 들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는데, 굶주림에 빠진 아들은 남의 집에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먹이로 허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고통을 겪고 굶주림과 시련을 통해서 비로소 삶이 무엇냐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떠난 삶의 비참함 그 자체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불효막심한 철부지 아들이 평생의 수고한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것은 부모에게는 고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앞날이 뻔히 예견되는데 그것은 성공과 축제가 아니고 파멸과 절망이 될 것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눈에는 이미 예견되고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굳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는 그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생각할수록 용서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분노는 가슴에 묻어버립니다. 서운함과 배신감을 잊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통의 진액을 짜내어서
그 분노를 감싸야 했을 것입니다. 마치 진주 조개의 고운 살에 이물질이 박히면 그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고통의 진액을 짜내어야 하고 그것이 굳어지고 굳어져서 영롱한 진주로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로부터 등돌림 당한 아버지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고통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날마다 동구 밖까지 나가서 언제 올지도 모를 아들을 기다립니다.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를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보지를 못하고 눈을 감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떠난 뒤로 이 아버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그의 삶의 의미가, 그의 마지막 소원이, 그 모든 것이 오직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것만을 기다리는 초점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 아버지 인생 자체가 아들이 떠난 것과 돌아올 날의 기점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간 자식을 법대로 끊어버리든지 미워해야 마땅하겠지만 참으로 희한한 사실은 미운 자식이 마음에 더 걸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루 종일 떠나간 자식이 걸어가던 그 길을 바라보면서 애타게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쓰라림, 그 절망, 그 지치고 고남, 그 애절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항지우라는 이 지역의 시인이 있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무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 시는 연인을 기다리는 일종의 연애시인 거죠. 그러나 애인을 기다리는 마음 이상으로 자식을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애절한 것이다. 그렇게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식을 그리워하는 부모의 마음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거지가 된 아들을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한 걸음에 달려가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용서의 표현입니다. 너의 행위로 보아서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렘브란트의 유명한 탕자 돌아오다라는 그림이 있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화를 통해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떠날 때의 당당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는 이 집안의 아들이기보다는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었습니다. 남루한 옷과 다 헤어진 신발에 뒷모습만 보아도 그의 몰골은 부끄럽기만 합니다. 둘러서 있는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돌아온 이 아들을 바라보고 있을 걸까요? 애증이 교차하지만 탕자의 비참함을 누구도 끌어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그 아들로 인해 가장 마음 아팠던 아버지만 그를 깊이 끌어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기다림의 세월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안긴 탕자는 어머니 뱃속의 아이처럼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 마음의 심연의 깊은 고독과 애로움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깊은 심연은 결코 인간의 욕망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이슈의 하나인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 나가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성도를 일컬는 말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 무언가 실망을 하고 교회 출석은 하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은 믿는다, 이런 분들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허물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영적인 품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결코 마음속 심연의 깊은 고독과 애로움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자유롭고 쉽다고 당차게 떠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왔을 땐 그 포부와 자신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옷은 초라하여 신발은 입지도 않았습니다. 몸은 거의 가눌 수조차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자신을 가차없이 버린 아들의 실패를 끌어안고 아버지는 하늘을 우러르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대하고 급히 뛰어왔는지 늙은 아버지가 제일 먼저 달려나와서 아들을 맞은 것입니다. 아마 동네 개들도 주인의 급한 발걸음에 놀라서 달려왔을 것입니다. 이 약하고 그릇된 아들이 잘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선포해 주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누구든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그 모든 죄악을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진노의 선을 거두시고 다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이렇게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잘 선포해 주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분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의 핵심은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이 받아들여진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선언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95개의 종교개혁의 저항을 내걸었던 비텐베르크 성을 방문하면 그 종교개혁을 기념해서 그 교회의 문을 청동문으로 95개의 저항을 새겨서 달아두었습니다.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외쳤던 종교개혁의 출발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선행과 업적 때문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다웁게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인들보다 더 건강한 도덕성을 지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루터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더더욱 교황청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발행한 면죄부가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종교적 사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파렴치한 인간,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수준 이하의 인간,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인격이 파탄난 인간,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거나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종교교회가 루터는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식을 날마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구 밖에 나와서 기다리며 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며 절망하며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스스로 무릎을 꿇는 것이 구원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받는 구원 속에서만 뜨거운 눈물 속에 흐르는 참된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한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기다림의 고통을 감수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은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 교회에서 무언가를 섬기는 일을, 크고 작은 일을 내가 한다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크고 작은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무엇이길래 일꾼 삼아 주셨는지 감사할 뿐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새겨져야 하고 우리 입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은총과 감격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이고 이것이 진정한 봉사자의 태도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선심을 쓰듯이 예배를 드리고 뭔가 봉사한다 이런 마음은 잘못된 신앙의 표현입니다. 죄인된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업적으로 여기면 신앙의 타락이 시작되는 것이고 신앙의 천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바로 잡고자 했던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신앙이 율법화되어지고 계량화되어지고 물질화되어지는 것, 천박해져 버리는 신앙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상실한 기독교, 기다리며 기다리는 부모님의 용서와 은총을 잃어버린 기독교, 그것은 이미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장하게 된 이유인 것이죠.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는 다시 우리 모습을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틈만 나면 어떤 이유만 생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사랑을 배신한 만큼 징계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을 끌어안고 기꺼이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하듯이 사순절을 맞아서 각자 자기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영적 개혁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아서 교회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에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했어도 잘 안 되는 우리 자신의 개혁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당자의 첫 번째 요구와 같은 기도,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는 바꾸어 변해져야 합니다. 기다릴 필요조차 없는 죄인을 기다림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죄인이 여기 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서 내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욱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저는 무돌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무돌교회의 가장 영적인 심각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전도에 너무나 무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목회했던 어느 교회와 변주어 봐도 가장 전도에 무심한 교회의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고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 주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그 용서하심, 구원의 감격,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는 거, 이 고백이 생기기 시작하면 믿는 자에게 그 고백을 하면은 간증이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을, 그 감격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면은 그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뜨거운 눈물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향했던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초등학생 시절이든 중고등부 시절이든 청년 시절이든, 여러분 어느 시절에 주님만 생각하면 밤잠을 설쳐지고 주의 이름만 부르면 가슴이 뛰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흘렀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감격이요,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은총의 간증이 되어야 되고 전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건강한 영적 리더십은 전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저절로 배우게 되고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도한 다음에 섬겨 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앙으로 키워서 세례를 받게 하고 재직으로 세워가는 그 과정이 험난하고 얼마나 대접해주고 섬겨야 하는지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 성도를 얼마나 사랑으로 배려하고 대접하고 이끌어줘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운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닮아가고 그렇게 성장해가는 내 신앙의 수련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산을 전도하자, 여러분 하찮은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운동들이 중직자로부터 일어나야 교회는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예배에 눈물이 있게 됩니다. 찬송할 때 뜨거운 감격이 찬송으로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치유가 되는 것이죠. 강준모돌교회가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의 흐르는 눈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을 깨닫고 그 뜨거웠던 신앙의 눈물,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잠을 자다가도 주님의 은혜 너무 감격하여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뜨거웠던 첫사랑, 세상 그 무엇보다도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즐거웠던 그 시간, 나도 모르게 입에서 항상 찬송이 흘러나오던 그 뜨거웠던 주님을 향한 사랑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사랑의 고백이, 감격이, 눈물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른 자를 찾는 그 마음을 담고 배워가고 품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